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앞에 7 대접 심판에서도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 17장 1절에서 6절은 17장, 18장 전체의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누가 심판에 받는지 심판의 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가 심판받는다라고 심판의 대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1절에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죠. 한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한상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지난번에 7 인재앙, 7 나팔 재앙에는 6째 재앙까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7째 재앙을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 삽입구가 있었어요. 인재앙도 그렇고 나팔 재앙도 그랬죠. 근데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7 대접 재앙은 그냥 막바로 전체가 다 설명이 되고 17장, 18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7장, 18장이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삽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삽입구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인재앙과 나팔 재앙에서 6째 재앙까지 설명하고 설명을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7째 재앙을 갔거든요. 이와 같이 삽입구 역할을 하고 삽입구지만 훨씬 더 장황하게 깊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에 대한 추가 설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6절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물이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는데 그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전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럼 큰 음녀는 누구냐? 바벨론이죠. 1절에 보시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17장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 여자가 이 큰 음녀가 큰 성이래요. 이 큰 성은 누굽니까?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누구죠? 바벨론을 말해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을 모티브로 따와서 이스라엘 설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그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와 같이 영적으로 유브라데 강을 말랐을 때 타고 들어와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신앙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존재,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럼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이 기록을 할 당시 1차적으로 로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로마일 수 있지만 이게 단순히 로마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뭐겠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세상 문화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인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관한 심판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예레미야 51장 13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5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 51장도 바벨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이 나왔는데 많은 물가에 살고요, 재물이 많다, 부유하다는 거죠. 근데 네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다. 이게 이제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 물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엄청난 부자는 게 엄청난 부유한 물 위에 앉아 있다. 엄청난 부자라는 이야기고, 또 재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51장에서도 부자라는 거죠. 많은 부를 가진, 또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을 불 붙은 산이
이게 강에 떨어지는 이런 걸로 설명했잖아요. 이 바벨론은 원래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부강한 나라죠. 그래서 물을 쳤다는 이야기는 바벨론이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심판을 설명하면서 이 심판받을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물 위에 앉아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벨론이 오늘 심판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강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비유를 했냐는 거죠. 그것은 음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자죠. 하나님에서 떠나서 죄의 길로.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마치 음녀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미혹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음녀라고 하는 육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장녀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 숭배할 때 너희가 내게 음행을 하였다라고 표현 쓰잖아요. 실제로 음행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너희가 장려하고 놀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음행했다, 음녀와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 음행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자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음녀인 거죠. 하나님 앞에 간음한 존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그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왕이 왕자에 탁 앉아 있잖아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이야기죠. 그 18장 7절에도 보세요. 18장 7절에 보면 중간부 후반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죠.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왕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그것도 많은 물이 앉아 있다 그래요. 많은 물. 15절 보세요. 17장 15절. 이 물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앞에서 물은 이제 부유한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17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죠.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방언들이라. 그게 뭐죠? 전 세계를 말하죠.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 있대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전 세계를 딱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뭐와 같이? 옛날에 로마와 같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중심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로마 마음대로 했죠. 그와처럼 이 음녀 바벨론이 전 세계를 딱 쥐고 있는 거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아야 되는 근거를 설명합니다. 왜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땅의 임금들,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 한마디로 땅에 속한 자들이죠. 아주 힘이 있든 임금들이든 일반 백성인 상관없이 이 임금들이라는 표현도 그냥 단순히 임금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땅에 속한 자들을 전부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오전에 말했던 대로 찔끔찔끔 기도 응답해 주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에 계속 빠져 살고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에서 기도하고 응답받도록 계속 그렇게 만들어요. 영원히 또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틀린 신앙으로 하나님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좋아하지만 세상에 빠져서 헤어놓지 못하도록 계속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다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음행이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관,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에 순응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게 만든다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넘어진다라고 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게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안 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결과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은 그냥 취미 생활 정도 이상이 안 돼요. 생명 거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머지 삶은 전부 세상에 빠지는 거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따라서 친구가 좋은 차 타면 나도 그 차 타야 되고, 그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가 좋은 뭔가를 뭘 했어. 그럼 나도 그걸 해야 돼.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로서의 어떤 의미를 느낀다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일주일에 1시간 딱 앉아 있다 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빠지게 돼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는 기독교인 신자, 기독교인 불신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진리,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들, 문화,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부조, 번영, 이런 거거든요. 무슨 문화생활을 즐긴다라고 할 때도 돈이 있어야 그 문화생활을 즐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음녀 바벨론이 붙잡고 있는 이 포도주가 뭐냐면 돈이에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음녀가 붙잡고 있어서, 이 돈이 있어야 문화생활도 하고 돈이 있어 놀러도 가고 돈이 있어야 집도 사니까 여기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녀 바벨론이 세상 사람을 장악하는 형태예요. 이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아무리 목사라도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딱 음녀 바벨론이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목사입니다. 난 돈에 빠지면 안 돼 라고 아는데 돈 맛을 보는 순간부터 빠져드는 거예요. 취해버려요. 그래서 목사가 돈 맛을 보고 나니까 어찌 되겠죠? 돈 되는 쪽으로만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이 어쨌든 교회 와서 헌금 많이 하는 쪽으로 계속 설교하고, 그래야 복 받는 것처럼 말해서 성도들이 계속 늘면 결국 그 성도들이 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쁘다, 이게 아니라 전부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죠. 이 취하니까 중독이 된다고.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한번 빠지면. 그래서 포도주에 취하면 안 돼.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지만 맛을 봤죠. 맛을 보니까 이게 달콤해. 돈 맛이 짭짤하거든, 이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취하니까 중독되니까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취하면 그게 중독이 되니까 벗어나기 힘들어요. 결국 어디로 가냐? 멸망으로 간다고. 이 멸망으로 간다는 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인지하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세계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고 세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다고. 그러니까 유혹당하기가 너무 쉬워요. 유혹당하기가 너무 쉽죠. 좀 전에 설명했는데 음행의 포도주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경제라고 말해요.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나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나 모든 것이 어디로 기결될 수 있냐면
돈으로 기울돼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그게 축복이고, 돈이 있으니까 성공하고. 저 강남에 큰 빌딩을 샀대. 와, 사람들이 말해 성공했네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든 축복이든 번영이든 그 핵심은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오늘 17장 1절에서 6절에 보여주는 서론인데, 이 서론에서 핵심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거고, 이 음녀 바벨론이 왜 심판받냐면 세상 사람들 다 그 음행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전부 다 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 자체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 목적 자체가 결국 이 돈 때문에.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있죠. 건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90%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결국 음녀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에게 절하고 바벨론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빠져서 돈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이 세상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건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다 말세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그게 돈입니다. 돈이에요. 그 영향력은 세계적이고 절대적이라고.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죠. 전 세계를 딱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이 광경을 이제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가죠.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강야로 나가는 거죠. 이 강야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장소예요. 오전 예배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 강야는 어디서 나왔냐면 계시록 12장에 나왔죠.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삼키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강야로 인도했죠. 이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강야입니다. 용으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받을 수 있도록 빠져들게 하는 많은 미혹으로부터 보호하는 장소, 그게 강야인 것입니다. 강야가 있어야 우리가 보호받고 강야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강야가 없어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반드시 우리가 강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야 1260일 동안 3년 반, 또 다시 이야기하자면 3년 반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장소, 그게 강야인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맞는 자로 훈련시키는 장소, 양육시키는 장소가 강야죠.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강야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이 강야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바벨론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음녀를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지만 강야로 나오니까 드디어 음녀 바벨론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력, 이 사단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 인간이 가진 죄성, 이런 것들을 강야에 나와야만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요한이 제대로 봤죠. 요한이 음녀 바벨론의 속임수 정확하게 봤던 거죠. 지금도 이 음녀 바벨론이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한다고,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여자를 봤죠. 음녀 바벨론을 봤으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독한 이름이 가득 차 있고 4절에는 짐승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6절에 보세요. 뭐가 되어 있냐면,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 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강야로 갔고 강야에서 음녀 바벨론을 딱 본 거예요. 보니까 어땠다?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깜짝 놀란 뭐 이런 말도 되지만 와, 이 정도야 이런 거죠. 그래서 놀랍고 놀랍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가 이걸 왜 놀랍게 여기냐? 여기서 요한이 놀랍다는 건 감탄하는 거거든요. 와, 이런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음녀를 봤는데 감탄할 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감탄할 만큼 세상은 대단하고 세상은 뛰어나고 세상은 화려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라고.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믿음 가진 자도 세상을 쳐다보면 음녀 바벨론이 세상을 장악한 내용을 보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반 성도들은 그냥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음녀 바벨론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돼요. 봐야 될 걸 정확하게 못 본 성도들이 많다고. 사단의 공격, 인간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못 본단 말이에요. 요한은 다행스럽게 놀랍게 여겼지만, 감탄했지만 엄니를 따라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요한을 강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보호받고 있고 또 양육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따라간다니까요. 요한은 경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배한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려하고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탄할 만큼 세상의 유혹은 강하고 큽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혹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 3절에 계속해서 그 음녀가 탄 짐승을 보세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름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죠. 이 모습을 여러분들 지난번 옛날에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용의 모습이죠. 용이 큰 붉은 용이라 그랬죠. 이 큰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야. 이게 용의 모습이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 사단을 쉽게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탄 음녀인 거야. 놀랍죠? 이게 음녀가 이 쉽게 말하면 짐승을 타고 있는 이 모습, 이 뭐라고 이해될까요? 사단의 세력이 또 다른 사단의 세력과 연합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이 용은 사단을 의미하는 존재인데 음녀 또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용은 세상의 힘을 뭐랄까요? 용이라고 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대변한다면 이 음녀는 세상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그 경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그 존재가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 위에 음녀 바벨론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땅을 공격한다,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엄청난 거죠. 사도 요한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금방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돈 때문에 문화든 예술이든 정치든,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싸운 적이 없고 일반 백성들이 지금처럼 싸운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인생 상황 중에서 가장 좌우로 나눠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난 계속 저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정치인들이 이게 국민을 위한 겁니다 다 그러지, 어느 정치인들이 자신을 위한다 그래요? 백성을 위한다 그러고 국민을 위한다 그러는데 정치가 반대라.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돈이에요. 어떤 정책을 피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보세요. 국민들은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거의 70몇 프로, 거의 80%가 전부 재산이 늘었잖아요. 재산이 전부 다 1억 5천에서 2억이 다 늘고 한 10사람은 10억이 늘었다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되면 돈 버는 거야 이게 이제.
그리고 자기 땅 가지 있는 거 있으면 땅 옆에다 뭘 하려고 그러고, 모든 정책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거든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게 죄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문화든 예술이든 정치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둘이가 연합을 다 한 거죠.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은 세상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의 힘 중에서 특별히 돈을 붙잡고 있는 세력, 이게 음녀입니다. 이 둘이가 연합을 딱 해가지고 하나가 탁 돼가지고, 누구 말대로 원내스를 해가지고 오랜만에 써보는 단어입니다. 하나가 탁 돼가지고 세상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자, 이거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음녀의 모습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4절에 음녀를 조금, 오늘 본문이 핵심은 음녀니까요. 4절에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아까 봤던 우리 마귀가 입은 모습과 비슷하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붉은색은 왕의 옷입니다. 왕의 옷이에요. 왕적인 건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아까 18장 7절에 자기를 여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붉은색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독교인의 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흘린 피가 옷에 묻은 거죠. 그 의미로 붉은 피예요. 에레미야 2장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보세요. 에레미야 2장 34절에 보시면, 34절,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피가 묻었죠, 옷에. 그 의미로 붉었다고 하는 것은 왕적인 힘, 왕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 없는 자들을 죽임으로 그 피가 자기한테 묻었다, 이렇게 박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을 죽이는 박해를 하는 것이죠. 또 보세요. 그러면서 이 치장을 보세요. 왕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세요,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이게 지금 음녀의 모습입니다. 화려하게 꾸몄죠. 이 돈이에요. 음녀의 모습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돈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한 사치스러운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거거든요. 18장 3절에도 보세요. 18장 3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란 단어가 나왔고요. 9절도 보세요. 9절도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땅의 왕들과 땅의 사람들이 이 음녀를 따라서 사치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세상 번영, 세상의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경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음녀가 세상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경제라고 하는 분야를 가지고,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얻어걸려서 이게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은 엄청난 사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갔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조차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차가요, 스포츠카 막 10대 있고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이 그게 부러운 거죠. 나도 저리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TV에 봤는데 연예인은 지나가다가 차가 너무 이뻐,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 주고 산대. 돈을 얼마나 많든지. 청소년들이 그런 삶을 원해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돈에 노예가 되고 돈에 취해서 아이의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른다고 자각을 못해요.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17장 이야기는 딱 그 이야기입니다. 음녀가 부와 사치를 꾸미고 있고, 음녀를 따라오는 자들이 부와 사치를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빠지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 경제, 돈, 번영, 육신적 축복, 여기에 빠져서 못 놓도록 만드는 그 존재가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녀 바벨론은
치명적이죠. 음녀 바벨론 유혹에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강력하다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 했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죠. 실제 헬라는 만몬이죠. 만몬은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돈의 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데 이게 틀린 어떤 면에서 이게 안 맞아요. 하나님과 만몬, 이 만몬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을,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몬.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만몬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할 수밖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훨씬 가난한 거예요. 합리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불신자보다는 기독교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돈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도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쪽 눈이 있어서 계속 연구하니까 돈을 잘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져도 신앙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따져도 불신자가 훨씬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4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각종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화려하게 꾸몄어요. 하지만 손에 뭘 들고 있냐면 금잔을 들고 있다고. 이 뭘까요?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더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해요. 보석을 갖고 있고 진주로 금으로 꾸며서 너무나 화려하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음행에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이고 그게 더러운 것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음행이고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요. 내 생명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겉모습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이 그 모습 차 자기 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고 산불 났을 때 기부도요. 그냥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씩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그게 사단이 이 시대를 장악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 사실은 0.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지만 그게 진짜 연예인 되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연예인 가수 되고 싶어하고 탤런트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락바락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저 정도 벌 수 있고 저 정도 벌면 나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연예인 하고 싶은 사람들, 가수 되는 사람이 몇 프로가 정말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0. 몇 %밖에 안 돼요. 1%도 안 됩니다. 1%가 뭡니까? 0.5%도 안 돼요. 하지만 될 줄 알고 나이 다 들었는데도 그거 하고 있고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돈인데 그게 돈이 아니라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도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에 취하면 안 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게 쓰는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빠지고 취하는 거하고 돈을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지금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들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음녀 바벨론 역사로 말미암아서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의 실체를 못 보고 음녀의 결론을 못 보는 거예요. 돈에 취해가지고. 그렇죠. 세상의 경제에 취해가지고 그 음녀 바벨론의 실체, 그 사단의 세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또 그 사단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심판받아요.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좋은 줄 알고 따라간다고. 다행히 사도 요한은 강야로 부름을 받아서 강야에서 보니까 그게 보인다. 금잔을 든 음녀의 모습은 에레미야 51장에서 나와서 따온 거죠. 오늘 본문도 에레미야에서 따온 게 참 많죠. 다시 에레미야를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다 에레미야에서 나온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내용들이 전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 유대인들도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렵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구약을 잘 아니까. 예레미야 51장을 보겠습니다. 51장 7절 보세요. 바벨론은 실제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바벨론 그대로 우리가 꺼다가 쓰는 거니까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음녀 바벨론을 준 음행의 포도주를 세상 사람들 다 마실 수밖에 없고, 마시니까 어때요? 취한다 그랬는데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는 미쳤다. 세상이 그래서 음녀 바벨론에 준 경제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이게 가치관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못 벌어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게 경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멸망의 상태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좀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음녀가 어찌 됩니까? 9절 보세요. 51장 9절에 우리가 바벨론은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음녀 바벨론은 치료할 수 있냐? 치료가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완전한 멸망을 받는다는 이야기. 결국 음녀 바벨론은 멸망받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보세요. 자, 음녀 바벨론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랬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의 매춘부들이 그 이마 띠를 띠고 있는데 그 이마 띠에다 이름을 이렇게 새기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녀들도 이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프리미엄급 장녀들도 있다네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또 따로 하는 이런 장녀인가 봐요. 그 장녀들은 이마에다가 이마 띠를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숫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남들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을 대하고 아주 돈 많은 사람 대하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몸에다가 치장을 뭐 금고리 뭐 이런 것도 확 해서 남들 볼 때는 우와 저 여자 잘 사는가 보다 대단한가 보다 라고 보이지만 장리라 했네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그것이 결국 나를 멸망시키는 것인지 모르고 화려한 것만 보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그게 대단한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따라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그 화려하고 대단한데 음녀 바벨론 오늘 어떻게 되죠? 끝나죠.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때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받고 메시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반대예요. 로마가 도리어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이게 역설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데 반대라니까요. 진짜 신앙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지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비밀이라 역설적으로 설명한다는 이야기죠. 그들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5절에 설명하죠. 큰 바벨론이라. 이 큰 바벨론 표현은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자아자찬할 때, 자신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자아자찬할 때 썼던, 아주 교만할 때 썼던 단어가 큰 바벨론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그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음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는데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뭐냐면 땅의 음녀들의 음이고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 의미가 두 번 들어가요. 원래 헬라에서는 땅의 음녀들의 음이고 가정한 것들의 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음녀가 땅에 있는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예술 모든 부분을 다 장악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의 의미예요. 땅에 있는 문화와 예술과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라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빠져요.
그래서 연예인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주일날일수록 행사가 많고 돈 많이 주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가 술 문화가 많고 이런 많은데 진짜 예수 믿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불신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본인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 삶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알만한 그 연예인들 중에서 술 고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술 고래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잖아. 예를 들어 신동엽이 같은 이런 친구도 자기 입에서 전부 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중에 술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신동엽이거든요. 사람들 꼬셔서 술 먹이는 애가 그애인데. 그러니까 이제 말은 기독교, 한 말만 기독교회 갔다는 거지 구분을 이해 못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진짜 기독교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로 살죠. 이렇게. 같은 무리로 지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의외의 기독교인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욕 제일 잘하고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는데 어느 교회 집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이게 그냥 다니고 있을 뿐인 거죠.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표시를 내면서 그 믿음인 대로 살기가 힘든 거, 그 세상은. 오늘 본문이 뭐냐면 땅의 음녀들의 음이라니까요. 모든 세상의 문화, 특별히 그 문화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 안 되면 문화도 못하는 거거든요. 돈이 안 되면 정치가 저렇게까지 안 싸운다고. 돈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게 다. 근데 그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음녀란 말이에요. 그렇죠? 땅에 있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음이라. 그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사람 속이고. 그래서 이 음료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6절 보시면 마지막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다는 설명인 거죠. 얼마나 많이 죽였든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박해가. 자,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고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모든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그 중에 가장 위는 결국은 돈입니다.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들고 세상에 따라오게 만듭니다. 강야로 나와야만 이걸 볼 수 있어요. 강야에 나와야만 음녀 바벨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녀가 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 그게 돈이니까. 그게 경제니까. 그래서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짓밟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돈을 번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돈 벌도록 이해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녀 바벨론에 이게 한번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한 1조를 벌었다 칩시다. 1조를 벌면 그건 뭐 1000년을 살아도 다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 돈 벌수록 돕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2조를 벌기 위해서 100만 원밖에 안 가진 사람은 짓밟아 버려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그게 돈에 취한 자의 모습이에요. 무서운 거라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대로 하면 중소기업 하나도 못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이 살자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계속 해왔던 이야기지만 자멸이에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게 죄성이거든. 그게 음녀 바벨론에 장악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다 같이 잘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로 다 같이 잘 살지 못합니다. 음녀 바벨론에 장악된 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눈이 있어야 빠지지 않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빠질 수밖에요. 악하게 살고 싶지 않지만 빠지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이 사람이 내게 착하게 대해해 주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더 악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악하게 할 수밖에.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맞나요? 아니잖아요. 웃기는 게 뭐냐면 군에서 진짜 악질 같은 놈이 고참이 있잖아요. 진짜 착한 고참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악한 고참 우리가 잘 안 하고 착한 고참을 잘 대우할 것 같지만 악한 고참을 잘 대우하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때리니까. 진짜 착한 고참은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악한 고참이 제대하고 이제 괜찮은 고참이 남았죠. 근데 이것들이 또 변질돼요. 이것들이 다 악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장로님은 군에서 경험을 봤을 거예요. 저놈만 없으면 군대 생활 하겠다 싶었는데 저놈이 제대하니까 그 밑에 놈이 딱 일발을 드러내더라고. 그리고 진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안 챙겨요. 그러니까 내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보세요. 얼마나 나를 악하게 대우하는데요. 내가 악해지면 나를 함부로 안 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맞냐고요. 여기서 갈등하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땅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순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시냐? 강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양육시키고 강야에서 훈련시켜서 새하늘 새 땅에 맞는 자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7장 1절에서 6절 이야기는 이 음녀 바빌론이 세상을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기독교인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음녀 바빌론은 돈이라는 걸 가지고 경제라는 걸 가지고 세상을 탁 장악합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아야 이 땅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